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부흥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도 즐거운 우리 부민수어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배우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2시간을 사용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성령론 8번째 시간으로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오늘은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성령 세례를 보통 임하시는 성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임하시는 성령.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이거를 우리가 흔히 내주하시는 성령,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자, 이게 무엇이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임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자, 다시 한번 밖에서부터 안으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러면 내주하는 성령은 뭐냐? 내 안에 이 임하시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안에서 이제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사랑하고 나누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령 세례는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죠.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매일 사용하려면 우리가 충전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성령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차이는 이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세례가 뭐냐? 첫 번째,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많은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성령 이 충만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배웠고, 이 성령 세례의 목적은,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령 세례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확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120명 문도가 그 성도들이 뭘 합니까? 깨닫고 기도하다가 방언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거는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 모두에게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셔서 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부터를 뭐라 그래요?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 그러니까 퍼블릭 라이프, 공적 삶이다라는 거. 공적 삶. 그러니까 그 앞에 30년의 삶은 뭐예요? 사적인 삶이에요. 사적인 삶이지만 유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셔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을 때, 그때 그 순간부터 뭐예요? 공생애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확장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뭐다?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신 후에 권능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이 제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4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왜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확장을 위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웁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가 세워지죠.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뭐냐?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그것을 베드로는 요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로 간주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누구든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요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영이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결국 성령 세례를 받으면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벌어지게 하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8장에 성령께서 사마리아 신자들에게도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도 회심과 회심,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했어요. 빌립 집사의 말을 듣고 회심을 했어요. 근데 아직 뭐가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과 성령의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 가지고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나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 외에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사건, 그리고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건들을 보면 성령 세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세례는 그들뿐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도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흔히 성령 행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 행전이다 라고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을 세례를 왜 주시냐?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확장을 위해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뭐냐? 내주하는 성령께 온전히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삶을 의미해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내재하시는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새 생명의 삶, 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주님의 비전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은 성령께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바울의 말을 기억해 봅시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순종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한번 임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끊임없이 활동하시면서 나를 변화시켜서 뭐가 변화돼요? 성품이 변화돼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성화와 관련이 있어요. 성화. 성화. 성스럽게 변화가는 모습.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제가 성격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뭘 변할 수 있다? 성품은 변할 수 있다. 성품은 성령께서 내주하는 성령께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요, 능력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미움만 있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용서 못하던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분노와 원망 속에 살던 사람이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은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거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중요하고요. 우리가 내주하는 성령을 그래서 늘 충만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는 임하시는 성령, 여기는 내주하시는 성령, 그죠? 그 다음에 이례적, 지속적, 그죠? 반복적입니다. 반복적.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여기는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 성령 세례를 성령의 능력, 우리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게 하고, 이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성품이 변화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입니다. 임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이례적이고 반복적이고 위에서 안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능력과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하여 나의 성품이 바뀌고 그 모습으로 세상에서 뭘로 살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주님과 함께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서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받아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수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하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